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3일 동안 이 복음 운동의 자격자. 그래서 인생 문제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61 이게 이제 사단의 함정이에요. 인간을 함정에 빠뜨린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나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13, 16, 19 문화의 틀에 갇히는 겁니다. 문화의 주 문화, 흑암 문화, 세상 문화. 이게 이제 무속, 점술, 우상, 신전 이 사탄의 문화의 틀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올무에 딱 걸리면 못 나와요. 이건 의사가 못 고치고 지구상의 어떠한 종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이 운명에서 틀에서 나오는 길은 뭐죠? 오직의 답을 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는 이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고 고백된다는 게 기적입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이 복음과 1000명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의 24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37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를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237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주역이 렘넌트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게 우리의 본업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의 본업이기 때문에 올바른 동기, 깨끗한 동기. 왜 중요하냐면요. 동기가 틀리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7번이나 지금 재앙을 당한 이유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선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하는 거. 그렇죠. 사울 같은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왕이 목적이라 이거는. 그렇죠. 아나니아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 공생애를 다 본 사람들인데도 뭔가는 자기 동기 그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해요.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 깨끗한 동기, 올바른 동기. 이게 여러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게 믿음까지도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지요? 우리의 기도는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집착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이거 기도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때로는 짧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을 하네요. 아멘? 자,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다. 2강 어제 했죠.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전도 선교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아시아 못 맡기니까 또 기도하다가 마게도나로 거기서 로마로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아가지고 이 축복까지 왔는데도 거의 질병 속에. 이게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증이 다 정신병이거든요. 질병 속에. 그리고 가난과 무능. 여기 이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393 이 기도 가지고요. 위에서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서야 된다. 아멘? 그 가난과 무능과 그런 어떤 질병 속에 시달리고 살면 안 돼요. 이제는 393 기도 가지고 이 발판으로 딱 딛고 이제는 237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딱 서야 됩니다. 수준을 옛날 수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알겠죠? 여러분 모습도 이제는 달라야 돼요. 다. 과거의 나가 아니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237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놨는데 절대 불가능 여기 틀에 있으면 안 되고 절대 가능으로. 그래서 이 축복을 어디서든 혼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기도 비밀을 혼자 누리면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딜 가든 내가 살아남고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지금부터 갖추어야지 지금 이렇게 멍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맨 마지막 약속에 뭐요? 기다려!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그러거든요. 영적인 힘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서로 함께 누려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숫자 많지 않을 때 우리가 소통돼 가지고 원네스 미션 그룹이 돼서 진짜 한 색깔, 한 미션, 한 방향을 가지고 원네스 딱 돼서, 아멘? 능력 있는 파워 있는 교회가 돼야 돼. 파워가 있는 교회. 자꾸 이렇게 개인 중심이 아니라 그게 다 사단 역사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 함께 누리라고. 함께.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 속에서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거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일 때문에 원해서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하는 자를 부른 거예요.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구상에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여러분처럼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천명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인도받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저희들에게는 허락 안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네 눈이 복이 있고 네 귀가 복이 있고 이 사실을 깨닫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처럼, 겨자씨처럼,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농사꾼인 것 같지만 부화밭을 가지고 있는 농사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 아이고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진짜 일어나가지고 막, 예? 야 이건 진짜 기적이다 막. 뭐 충격이 좀 와야 되거든요. 매일 들으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인 줄 아는 모양인데, 응? 그래서 이거는 원에서 불렀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진 주권자의 선택이에요. 뭡니까? 이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뭐죠?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또 전도도 하고, 이건 뭐죠? 절대 여정입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이거는 절대 목표거든요. 흑암이 결박되고 이게 무릎 꿇고 이게 결박이 돼야 일이 되는 거예요. 저 집에 가서 세단을 늑탈하려면 그 집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이걸 늑탈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 사단을 못 이기고 거기 잡혀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 계속하고 분쟁 막, 그게 그 사단에 잡혀있는 증거입니다. 막 분쟁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막 불신앙하고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그 사단 역사거든요. 그거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그거 안 되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은 생에 이제 여러분이 이 삼고삼 속에 15가지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성경 키입니다. 키. 성삼의 하나님 누가 이기고 누가 막겠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해가지고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삼저주를 멸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속에 12가지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 이삼질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이 회복이 돼서 이게 3세팅이 돼가지고 3시대 살리는, 지금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7 미션이 여러분에게 증거됐잖아요. 7 미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땅끝까지 237 나라를 가지고 가라. 그죠? 237 살릴 기도의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확실한 미래를 확정짓고 가라. 자, 그리고 여러분이 7 미션과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예리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날마다 또 주시는 새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 3일 동안 우리 이제 메시지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이게 듣고 와서 또 정리해 또 여러분에 하고 또 하는데도 할 때마다 새 은혜예요.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듣고 있다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이제 전도자거든요.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이고, 내적 생활.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오늘은 이제 3강 서론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더니 아무에도 말하지 마. 변화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래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여정을 내비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인도받아 온 게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시대를 놓고. 그래서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알겠죠?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능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했어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면 사단에게 당하니까. 대통령도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박원순 시장 보세요. 줄 매가지고 바로 나가서 그냥 몸에 들어 죽었잖아요. 아이고 난 참. 사단이 살아있거든요. 눈 깜빡할 새 나가가지고 금방 몸에 들어 죽었어요. 대사관 그 밑에 그 주차장에 가가지고. 무능하게 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옵니다. 어제 유빈이 저녁에 너 이제 오늘은 목욕해야 된다. 뭐 땀도 많이 나고 막 머리에도 뭐 있고 막 그랬더니 화장 들어가 안 한다는 거예요. 막 안 한다고. 끝까지 말을 안 들어 막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등짝을 몇 대 그냥 내리쳤더니 그냥 엥 하고 울더니 금방 씻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놓고서 너는 보니까 요즘에 잘 때 기도 안 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목욕을 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사단이 너를 데리고 놀아 지금. 그랬더니 정신 차려가지고 금방 달라져요. 금방.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목욕 끝나면 내가 이렇게 물을 머리에다 이래 부면서 다윗이 그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기름 부는 행사를 하거든요. 주여 성삼위 오력으로 충만케 하사 2, 3, 4 최고의 영적 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힘이 있을 땐 아멘 그러거든. 목욕탕에 떠나갈 정도로. 그러더니 아이가 그냥 완전 360도 달라진 거야. 애들도 성령 충만하면 금방 달라집니다. 알아듣겠어? 성령 안 충만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 금방 상처받고 삐지고 시험 들고. 아이고 여기 뭐 너희들에게 지금 우리 렘넌트한테 막 지금 막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가지고 미래 살리도록 모두가 다 그냥 집중이 돼 있는데 이때 성령 충만 받아야 세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지금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막 그냥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게 성령 안 충만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와. 뭐가 문제가 오느냐? 자신을 못 이겨요. 알겠죠? 영적 무능이 되면은 이게 이제 번호가 이겁니다. 이거 1번. 이거 이제 1번. 자신을 못 이기고 인간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 보세요. 얼마든지 관계 속에서 모든 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렇죠?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살리는 말, 뭔가는 이해 수용해주고, 뭔가 그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자신을 여러분 체질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신 체질이. 그 뭐 사단 심부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이 환경을 못 이기잖아요. 환경.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건강도 날이 갈수록 이렇게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지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왜냐?
사단이 24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빈곳과 허점 이걸 노려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은혜 못 받고 인도 못 받도록 발작을 하거든요. 이 마귀 새끼가. 자, 그걸 여러분이 잘 안다고 한다면 138 완전 이게 확실히 각인이 돼서 나의 24 딱 되는 게 뭐 더 이상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뭐죠? 393 이게 이제 나의 25가 돼야 돼요. 이게 393이 나의 25가 돼서 아예 그냥 이 뿌리가 내려야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1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 망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빨리 이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 이 기도가 이 보좌의 상달이 돼가지고 통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땅에서 연기가 올라가서 보좌 앞에 담기는데 성도들의 기도라는 걸 요한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 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이제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영적 상태가 돼서 138, 393 이거 누려지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나를 알아요. 이건 뭐죠? 남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면 이것을 24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맞으면 도전하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 맞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노예로 팔려가지고 청소부로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소년 시절에. 근데 보디발이 보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네가 우리 집에 온 때부터 밭과 식물과 심지어 짐승 새끼까지 복을 받았다. 장관들이 보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거든. 내중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장관들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 뭔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간관계나 이런 것 속에서 자기 성질 나는 데를 막 짓거리고 막 이래 해보세요 한번. 기다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희한한 일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더라고 보니까. 그걸 막 더군다나 렘넌트는 마찬가지. 얘들은 지금 앞으로 2080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그 미래를 놓고 끊임없이 이 사실을 알도록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알아듣겠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얘기를 누가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아, 뭔가 여기에서 나를 갱신시키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래야지. 만약에 서로 예를 들어서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해 보세요. 싸움 나잖아 그거. 근데 누가 역사에 사단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요셉은 누가 자기 누명서를 감옥 보내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 형제들 노예를 팔아가지고 15년 동안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걸었는데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뭐지요? 당신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해하기 위해서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참, 그게 여러분 그릇입니다. 그릇. 금방 뭐 이러다가 막 금방, 아이고, 그거 되겠어요, 그거? 이제는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만큼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런 거. 그런 걸 의미 있게 의미를 알아야 되고. 장관이 보고 그러고, 내 중에 왕이 보고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아주 인장받을 빼고 금방 총리를 삼잖아.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새벽기도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이 막 인본주의 막 완전 1등이 막 이래 했는데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장로가 뭐 예를 들어서 사꾼이라도 돼야지 이러더래요. 사꾼이라도. 김광일 그 장로가. 성경엔 사꾼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 사꾼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생을 걸고 하는 것이다. 즐거움으로. 근데 사꾼이라도 그 말은 뭐냐면 월급 받았으면 월급 값을 해야지 그 얘기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대충 할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들이대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을 갱신시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내 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뭐죠? 237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제, 누명, 갈등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속는 거야, 다.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사람인 거 잘 아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대의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증인.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놓고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증인. 시대 증인이죠. 시대 증인. 그래서 뭐죠? 과거에 많은 뭐 상처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판이 되고 승리의 발판, 성공의 발판, 응답의 발판. 지금 있는 일 이거는요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거고 미래 뭐죠? 여러분이 확실한 미래가 지금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증인이 아니라 서밋의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믿으시고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우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핍박자거든요.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읽었는데 누가 육신적인 얘기로 말한다면 나는 육신적으로 할 말이 많다. 오늘 여기 다 나왔죠. 응?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지 사내들이 공회원 횡원이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발견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사람들 갈등이나 모든 게 전부 다 배설물 갈등이고 배설물 싸움이야.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는데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현실 쳐다보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자신도 쳐다보지 말고 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 언약과 이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아멘. 믿음이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이 한 시대에, 여러분 렘넌트 7명 보세요. 그 과정들이 노바디 나싱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면서 2, 3일 살릴 수 있는 그런 만들어가지고 시대적인 축복을 쏟아붓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핍박자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직접 쏜다고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똑같아요. 왜? 연합된 한 몸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나니아,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138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포에 1000명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서 찾은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 네 여정 속에 많은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 미리 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다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핍박자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다가 등용을 시켜가지고 1년 동안 큰 제자의 무리를 키웠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이래가지고 13장 1절로 4절에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요.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노마복음화의 중요한 팀 구성이 되어지면서 13, 16, 19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무속인, 점술인, 우상인들을 치유하면서 문화의 그 흑암 문화를 바꾸는 개혁과 이 치유 역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 군데 회당을 갔잖아요. 고린도에 브리스가, 그리고 두란노, 데살로니가의 그 회당에서 야손, 저 두란노 회당에서 이 제자들, 회당에서 중요한 렘넌트를 키우는, 이래가지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엄청난 핍박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고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를 내가 얻었다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이름 가지고 이제는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그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말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모든 메시지가 내게 내 말로 부딪혀서 내게 돼야 돼요. 들어서 알긴 하는데 최고지. 그리고 이제 최고의 계획을 발견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그죠? 이제는 뭐죠? 최고 상급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뭐 사람이 칭찬받고 이 땅에서 누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최고 상급.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천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지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나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든 것이 세팅이 돼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이제는 시대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이 핍박자가 변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연구를 했어요. 본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항상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맨날 그대로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새 은혜를 받아서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를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이제는 저 불신자를 생각하면서 진짜 내게 임한 이 복음이 저 불신자 운명 속에 있는 저들에게 전달돼서 이제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그런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교회 안에 기본 시스템 얘기를 했잖아요. 목회자 중재 렘넌트 이걸 살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뭐죠? 2, 3일 5천 종족을 살리는 2, 3일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 교회 안의 시스템, 교회 밖의 시스템.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맨날 현실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맨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이제는 진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론 첫째가 뭐냐면 깨끗한 중심. 이게 중심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거든요.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참된 복을 얘기를 할 때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알아듣겠어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불평과 원망이 불신앙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다. 온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심령, 애통, 온유, 화평,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게 뭡니까?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시편 1편 1절로 6절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악인의 길,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번 돈 가지고 제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중의 끝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느 날 겨처럼 사라질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묵상의 비밀, 명상의 반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명상은 자기 중심으로 집착이잖아요. 귀신 섬기는 집착.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앞으로 심각합니다. 3단체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세계 경제 가지고 다 움직이면서 지금 세상을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들었죠. 템플스테이, 무속 이런 종교단체 이런 것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따라 푸르 밀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 뭡니까? 시편 23편 1절로 왕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내가 부족하며 군인일 때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요 나의 뿌리시다. 왕일 때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거 깨끗한 중심.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니라는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에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존귀해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는 참된 겸손을 배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중심, 참된 겸손. 여러분 얘기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다. 근데 이게 내게로 돌아옵니다. 희한한 일이 희한한 일. 아니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없고 별거 아니거든데도 거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주고 뭔가는 소통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요. 이 사람이 나팔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난 그걸 깨달았어. 아무리 사람이 별거 아니고도 그 사람 그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병 없이 여기 오잖아요. 저는 그 사람 노가다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한 생명이거든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고 사실은 노가다 그래 다니지만 계속 메시지 계속 주면서 희망을 주고 이번에 주일날 왔을 때 그러더라고. 어떻게 한 주간 승리했습니까? 넉넉히 승리했다 이러고 확 힘있게 이러고 들어오더라고.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가다 댕기는 사람이라고 대충 보면 안 돼요. 알았어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알겠죠? 그럴 때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여기는 천국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굉장히 존중히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겠다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한 곳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 지금 성령이 역사를 하셨고요.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고대도 얘기했습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아니 요셉 형제들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막 웅덩이에 집어넣고 막 반 죽였다니까. 폭력,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이래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저 노예로 팔려가는데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원망을 하거나 무슨 저주를 한 적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써가지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중에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다시 말하면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양보.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요셉, 이삭 보세요. 아니, 우물을 파는데 다 뺏어가지. 그러니까 또 양보하고 이제 갔는데 또 와서 또 뺏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르호봇 경제. 이건 뭘 다 뺏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는 내 걸 막 챙기려고 대들면 여러분 모든 문 다 막힙니다. 알아듣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눠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원내스 됐거든요.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쏟아부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복음운동의 자격자가 누구며,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 전도자의 내적 생활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이번에 잘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앞으로는 정말 이 교회가 참 진짜 원내스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보좌의 그림자의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결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응답. 우리 지금 미리 응답 다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 393 이게 이제 24로 이걸 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선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할 때 이 축복이 내게 임하시고, 내뱉을 때 날숨에 이 축복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임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숨을 조금 가뒀다가 내쉴 때 갑자기 훅 내뱉지 말고 바람을 조금 가두면서 천천히 내뱉으세요. 바람을 이렇게 가두고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여유 있게 하면서도 충분히 들숨 날숨의 기도가 되거든요. 천천히. 내중에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도록, 독소가 나가도록. 그 잘 힘든 사람은 그냥 천천히 들여 마시다 그냥 천천히 내뱉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집에서 조금만 까치발만 조금 뜨면서 이렇게 한 10분이고 20분만 해도 금방 머리에 혈액 돌아가는 걸 느껴요. 머리가 가벼워지고 굉장히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알겠죠? 나이가 들면은 이 소화력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이게. 자, 이래서 뭐죠? CBDIP. 절대 언어가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언약이 성취될 미래가 보이니까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24가 되니까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불신자가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열매 맺어지게 돼요.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은 all CBDIP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다 절대 언약의 근거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보이고 all CBDIP. 그래서 그렇게 되면 all change.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판단 선택도 바뀌고 우선순위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가 그랬다더나 마누라 빼놓고는 싹 다 바꿔야 된다.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이정인인가 그 노래들 바꿔 다 바꿔.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바꿔야지. 생각도 바꾸고 아멘. 말하는 것도 바꾸고 그렇죠. 판단 성태도 바꾸고 우선순위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삶의 스타일도 바꾸고 알겠죠?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최고의 사람이니만큼 옛날에 왜 초창기에 유광주 목사님 보니까 그 예비군 바지 같은 걸 입고 옷을 이상하게 이렇게 무슨 머리는 희한하게 해가지고 볼펜 여기다 막 여러 개 꼬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옛날 사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은주 목사님이 보고 무슨 만년필을 여기다 꼬고 다니면 안으로 집어넣어야지 이러고. 그리고 이제 막 그래도 뭔가 패션에 대한 저기를 하니까 이제 많이 지금은 요번에 그 메시지 들었죠. 머리도 신경을 엄청 쓴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도 신경을 엄청 쓴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단골로 깎던 그 미용사가 어디로 가고 없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한번 깎으려고 그러면 막 가서 사정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정사정. 이발 안 한 것처럼 해달라고. 여러분 그 저 미용실에서는요 무조건 확 내리치거든요. 이게 뭐 여기도 확 이래 깎고 막. 제가 여기 옆머리 확 날리고 한번 나와보세요. 아이고 우리 그 연대 교수로 가 있는 사위를 우리 딸내미가 지가 집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여기 양쪽을 다 밀어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남겨놨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저 교수가 저게 뭐냐 그랬더니 요새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뭐 완전 싹 밀고 여기만 요래 해가지고 와 나 내가 봐도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하도 그런 걸 봐서 그런지 이제는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 그게. 그래서 꼭이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뭐 짧게 길게 깎을 수도 있지만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복음적으로 237적으로